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입니다. 성경 맨 앞쪽에 있는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소유의 주인이 저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여러 제목의 헌금들이 물질로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헌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자녀손들도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잘 보고 배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의 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선한 도구로만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26장, 27장입니다. 네, 신년에 들어서 1월 달에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어느덧 26장, 27장을 읽어가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2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고 독자 이삭이 장성하여서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고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이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랄이라는 지역에 거주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오늘 그리고 나서 27장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하였는가? 그 쌍둥이 아들 중에 큰 자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복을 주려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라고 명령을 할 때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그 축복권을 리브가 어머니였던 리브가를 통하여서 그 축복권을 가로채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제 이삭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못하고 또 2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제 눈이 어두워졌으니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진
여러 재산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내 자손들을 축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장자인 에서를 불러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1절 하반절 보면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 형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았을 때 에서에게 맏아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가?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을 불러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것을 먹고 내 기분이 좋아서 내게 마음껏 내 힘껏 너를 축복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사냥을 해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형 에서는 사냥을 하고 나가는데 그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창대케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을 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그 내용을 무시하고 형 에서에게 큰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그 상황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야곱을 축복해 주신다 하셨는데 왜 이삭은 형 에서를 축복하려는가 생각을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동생 야곱을 불러서 형인 척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우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5절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모든 상황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려고 들로 나갈 때 어떻게 했는가? 야곱을 불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보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다. 그 들었던 얘기를 동생 야곱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해라. 어떻게 하는 것인가?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좋은 염소로 2마리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 테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드리면 그것이 아버지가 그 형 에서인 줄 알고 너를 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리브가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둘째 아들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이삭의 축복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동생 야곱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였지만 이란성 쌍둥이는 모습도 다르고 또 형질도 다르고 많이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서와 야곱은 한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는 털이 많은 거칠거칠한 그런 사람, 남성다운 사람이었고 동생 야곱은 매끈매끈한 여성적인 그런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여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아무리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한번 만져보면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털이 많은 사람인지 알 터인데 아버지가
형인 것으로 속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주 받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계책을 보이는 것입니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만 믿고 그렇게 해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야곱이 좋은 염소를 가져와서 어머니께 드리자 어머니는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가 무엇인지 알고 끓여서 그 별미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에서의 좋은 의복, 좋은 옷을 가지고 동생 야곱에게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부에 있는 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16절 보면 또 염소 새끼의 가죽, 그냥 염소의 가죽이 아니라 염소 새끼의 아주 조금 부드러운, 그나마 털 중에 좀 부드러우면서도 사람의 털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에서가 분명히 축복할 때 이것저것을 만지게 될 터인데, 그것이 손과 목을 만져볼 때 에서의 털처럼, 에서의 피부처럼 털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에게 야곱의 손에 주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이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래서 야곱은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려고 이제 시도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인데 다 이제 변장을 하고 또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이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하면서 에서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냥을 하러 간 사람이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는가 신기해하면서 궁금하면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속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냥하러 가는데 금방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금방 사냥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워서 이제 만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들었지만 그것이 확실한지 한번 만져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들어볼 때 음성은 동생 야곱의 음성이 나지만 실제로 피부를 만져봤을 때 에서처럼 털이 많은 것을 보았을 때 좀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알쏭달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그 분별을 하지 못하고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23절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흉내를 내고 이삭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내용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나서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는가? 이삭이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늘이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풍성한 것, 곡식과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서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자손도 번창하게 되고 또 명예를 얻고 힘을 얻어서 모든 민족들이 그 민족을 형제들의 야곱의 자손들에게 굴복하는 섬기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자신의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대신 받았다. 에서처럼 속이고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대신 받고 가르쳤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듣자 심히 슬퍼하고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쭉 나오면서 3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4절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가 모든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슬피 울면서 아버지한테 내게도 축복해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야곱이 또 그런 자신의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3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36절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이까 그가 그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지난번에도 팥죽으로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었던 일이 있는데 요번에도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다. 정말 그 이름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임, 빼앗음이라는 뜻인데 그런 것이 합당하다. 아버지 나에게 빌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간청하면서 억지에 복을 빌어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계속적으로 간청하니까 축복을 해주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러한 예언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9절 이하에 40절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9절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소는 내가 살 그런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주소 네가 살 곳은 땅의 기름짐 비가 내리고 또 곡식들이 잘 나면 기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네가 살 곳은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이 내려서 동물들도 살 수 있고 또 여러 식물들도 살 수 있을진데 그런 것과는 멀다. 그런 곳에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축복을 빌복을 간청하자 아버지 이삭은 예언적인 말을 하는데 그것은 너는 네가 살 곳은 기름지지도 않고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너는 너 칼을 믿고 살아가는 힘과 또 노략질하는 그런 생활을 할 것이고 내 아우를 계속적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민족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동생 야곱을 만나면 죽일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41절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후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죽게 되면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런 독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듣자 리브가가,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의 둘째 아들, 동생인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 자신의 오빠인 라반에게로 피신시키는 내용들이 42절 이하 44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27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이 자신의 노년 때에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사건 속에서 큰 아들이었던, 맏아들이었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리브가의 계책으로 동생이 축복받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생각해야 될지 3가지 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교환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민감성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나이가 많아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실지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바로 앞장이니까 몇 장 넘겨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고 나서 낳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가? 25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뱃속에서 쌍둥이를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이 쌍둥이가 두 민족으로 나누게 될 텐데 큰 자가 먼저 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리브가와 그리고 남편인 이삭이 들었을진데 그로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축복하는 내용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것을 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래, 장자가 축복받는 것이 맞고 장자가 잘 되는 것이 맞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의나 또 인간의 감정에 이끌려서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생을 통하여서 큰 민족이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감정에 따라 형이 더 힘이 세고 더 잘하고 어떤 것들을 잘하니까 큰 자에게 축복을 해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신앙의 정신들은 어떻게 인용되는가? 그냥 축복받으려고 지금 단순히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있어서의 축복은 오늘날의 축복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축복은 남이 잘 되길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복을 기원하는 정도로 끝나지만 구약시대의 축복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가는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신앙의 계승,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예배하는과 메시아에 대한 그런 구원 계획들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 가족을 통해서 말씀과 말씀으로 또 특별하게 축복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축복하는 것은 단순히 복 받아라 라고 그냥 오늘날에 그냥 좋은 이야기 해주는 그 정도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깨닫고 전수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이삭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삭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장자가 힘도 세고 또 털도 많고 남자답고 또 사냥도 잘하고 또 첫째니까 그 복을 장자에게 받아야 된다라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따라 그렇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는 자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대로 인간의 생각과 판단, 계획들을 그리고 인간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들 때문에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육에 속한 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만드셨다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육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그 사실들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잘 아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의나 감정에 이끌려가서 판단하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 떠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에 따라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행동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육에 속한 사람인가, 육체에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리브가의 행동입니다. 리브가가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들었어서 큰 자를 다스리게 하겠다.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삭의 축복을 형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남편을 속였던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였던 그 모습들, 남편을 속였던 모습들, 또 첫째 아들을 속였던 그 모습들, 그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야곱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그는 남편을 속이고 또 첫째 아들을 속이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분을 사고 또한 에서의 분을 사고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그 과정도, 그 방편도 선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얼마나 골이 깊었으면 그것을 잘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동생을 통하여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생에게 축복해 주고 동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충분히 대화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속이는 방법, 바르지 못한 거짓된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두 아들 사이에 갈등이 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했을 때 그것을 이루는 수단 또한 인간적인 방법과 속이거나 또는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적을 위하기 위해서는 선한 방법으로 그것을 달성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볼 때, 당장에 볼 때 그것이 축복이 넘어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축복, 이삭의 축복 때문에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축복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신앙, 그것이 섭리신앙입니다. 내가 그것을 꼭 나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이 있는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방법도 선하게,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의 신앙을 믿는 자로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축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가? 이삭이 그렇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축복의 말을 동생 야곱에게 했기 때문에 동생이 복을 받고 그의 민족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먼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 작은 자를 통해서 번성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번성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의 입을 빌어 축복이 나가는 그런 방편도 사용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실제 그 속인 것이 복을 받는 데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의 기업,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인생들의 어리석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던 말씀을 실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좋은 것이지만 축복을 해주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주는, 복을 주시는 주체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실제 그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 나갔지만 이삭 때문에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실제 복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축복하는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여타 종교는 신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불공을 드리거나 선을 행하거나 내 업적이 쌓여야지만
그 업적에 따라서 구원을 받거나 그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런 여타의 종교와는 다르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택하지 않고 동생 야곱을 택했는가? 그것은 에서가 잘했다, 야곱이 잘했다, 그가 행한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9장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다 읽기는 좀 시간이 제한이 되고 9장 11절, 12절, 13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1절, 12절, 13절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약성경에서 풀어주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 우리가 택함받는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 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의 모습처럼 어떤 일을 행하지 않은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를 복중에 배웠을 때 이미 예언하고 이미 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어떻게 할 줄 알고 야곱이 어떻게 할 줄 알고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다, 부르신 것이다, 나지도 않은 때 행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게 하기 위해서 나지 않았을 때, 선을 행하지 않았을 때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열심히 믿었고 또 많은 봉사활동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뜻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어지시는 크신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들을 아는 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어떤 것도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학력을 갖고 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어떤 많은 선행을 행했다, 이것들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들에 감사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또 많은 기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보면서 온전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어떤 것들이 의의가 되거나 자랑이 되거나 어떤 것 나의 자존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들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이면에 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낙담될지라도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